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설교 시리즈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오늘부터 주제가 이제 전환됐어요. 우리는 이 우주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왔다고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이 우주가. 학교 가면 어떻게 가르친다고 과학자들이? 어떤 조그만 극도화된 에너지의 고밀도 덩어리가 어느 날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5분 만에 이 우주가 완성됐다고 그런 빅뱅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에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른대 자기들도. 우연히 생겨났다가 그게 단세포가 됐다 생물이 됐다가 이게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한 몇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됐다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관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 그랬죠. 안경.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좌파 공산주의 안경을 낀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진리예요. 왜? 안경을 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이 창조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직접 통치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자연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스스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시계공처럼 시계공이 시계 만들어 놓고 아무 간섭 안 하잖아요. 이 시계 그냥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 위에 초월에 계셔서 팔짱을 딱 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유럽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오케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이 믿겠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섭리한다 그러죠.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요. 아마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야, 그래 좋다 이거야. 그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네가 말한 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그 인격적이고 그 지성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이.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어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범죄가 있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아니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이 고통과 이 악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 지금도 무신론자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 선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만 명이 가스실에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도 자기 개인사의 고난의 문제로 고민하다 무신론자가.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도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개인의 고통 속에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진화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 속에 이런 악이 존재하게 됐는가?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오늘 그걸 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이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옛날이 아니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하는데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로는 뭐 때문이에요? 예? 텔레비전 안 보시는구나. 광고는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그 차두리 선수가 나와. 피로는 간 때문이야. 간을 혹사해서 피로가 온다는 거예요. 온가. 그래서 간을 잘 건강하게 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간이 망가지면 피로가 와요. 그러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사들이 일부만 맞다 그래요. 모든 피로가 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간이 망가지면 피로가 오지만 모든 피로가 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잠이, 목사들처럼 잠이 부족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는 오죠. 그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야. 그럼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 안에 존재하는 고통은 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는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부족함, 결핍 이런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 공부했죠? 거기는 풍요로운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가만히 그래 너 죄값이나 시컨받아라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게 하셔서 그 외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창조,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할 새 창조. 이 네 가지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핵심이에요, 핵심. 예? 뭐라고요? 창조를 믿고, 그러나 창조하신 세상 속에 왜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냐?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걸 구속하고 계시죠, 지금도. 구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새롭게 창조하시죠. 부활의 몸으로. 그 영원히 살게 하셔요. 그 뭐예요? 새 창조. 예? 기독교 세계관의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 세상에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뭘 통해서 봐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안경을 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끼고 있던 그 안경, 이념의 안경, 철학의 안경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 인생도 바라보시고 세상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죄의 문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죄가 어디서 오게 됐는가? 그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죄를 창조하셨나요? 악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죄를 창조하실 수 없어요.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와 악이 존재해요. 그럼 이 죄와 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어보면은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인간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죄가 어디서 왔냐면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이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불청객이. 자, 오늘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여기 뱀이 누굴까? 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뱀은 그냥 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이 상당히 지혜롭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하와하고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 찾아왔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랑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뱀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뱀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셨어요? 예? 뱀하고 대화 나눠보신 분,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대화 나눠보신 분, 강아지하고는 조금 교감이 되죠. 그래도 예? 개가 꼭 사람 같다 그래요. 징그럽대요. 어떨 때는 사람 같아가지고. 예? 뱀하고 얘기 나눠보셨어요? 뱀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들과 인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어요. 이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끊긴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보면 뱀과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사자랑도 놀고 이리랑도 놀고 뱀하고도 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해졌을 때. 예? 인간이 지은 죄가 다 해결되고 죄로 인해서 생긴 고통이 다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뭐예요? 울지 않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인간과 뱀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타락 전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예?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죄짓도록 왜 뱀이 유혹을 했을까요? 뱀도 맨 처음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뱀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죠. 하와하고 너무나 친해. 뱀이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유혹했을까요? 성경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도구로 뱀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그러니까 뱀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사탄이 도구로 사용한 거죠. 왜 도구로 사용했냐는 아마도 하와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간교하다 그랬는데 아마 지혜롭고 뱀이, 지금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뱀. 뱀 사랑하셔서 키우시는 분 계세요? 우리 저 카페에 가면 거북이가 조그만 게 2마리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거북이가 머리를 빽 내밀고 막 기어 올라와요. 막 교감을 하려는 것 같아요, 나랑 막. 예? 그 밥 달라는 거래요, 그게. 새우 말른 거 주면은 막 엄청나게 먹습니다. 새우 말른 거 주면은 어미고 새끼가 없어요. 둘이 막 머리 쳐박고 막 그냥. 예? 막 먹어요. 그럼 우리 대화를 할 수 없죠. 뱀이 그 당시에는 이 하와랑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려고 어떻게 할까? 나 사탄이야! 그러고 뿅 나타나면은 다 알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누구를 사용해요?
평소 내가 친숙하고 익숙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찾아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죄의 기원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없어요. 죄의 기원은 사탄이다. 그럼 사탄은 누구며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예? 한번 공부해볼까요? 아침에도 하려고도 안 했는데. 예? 자세히는 안 했죠. 자, 이 사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지위가 높은 천사장.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천사장 보면 가브리엘이라든가 미카엘이라든가 이런 천사장들이 있죠. 그 천사장 뒤하에 군단급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가 얼만큼 있느냐? 숫자가 얼마냐? 성경에 보면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만만이면 몇 명이에요? 천사도 명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 몇 명이에요?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명이죠. 1억.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상징적인 얘기겠지만 그 만만이라 그러면 천사의 수가 1억이나 돼. 1억. 천사가 얼마인지 우리 숫자를 다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잠잘 때도 천사가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야곱을 지켜주잖아요. 에? 야곱을 지키는 수호 천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도 안 믿었죠. 성도들이 벤치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수호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천사는 언제 창조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천사 창조한 거. 안 나옵니다. 언제 창조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6일 창조 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학자는 6일 창조에 어느 날 창조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 속에 다 있어요. 그 이후의 창조는 없습니다. 6일 창조 안에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 천사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 죄의 기원이 뭐냐 할 때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할 때 그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의 기원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 사탄은 계명성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계명성. 제가 옛날에 이사야하고 에스겔 강의할 때 이 사탄에 대해 자세히 강의를 했었는데요. 계명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루시퍼예요. 그 여러분 귀신 영화 보면은 서양 귀신 영화 보면 마귀가 다 이름이 뭐로 나와? 루시퍼로 나오잖아요. 루시퍼. 이 계명성,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상징, 계명성,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라고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인데, 자, 이 천사가 왜 타락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피조물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과 자기가 맞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 내가 했어. 내가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건 내 뜻이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내 생각이 맞아. 이 마귀예요, 마귀. 나를 강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리라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하늘은 누가 계신 곳을 말, 하나님의 보호자 자기가 오르겠다는 거야. 내가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뭇별 위에 보호자를 높이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높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다 하나님의 위치를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동등이 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루시퍼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셔서 쫓겨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이미 이왕 공부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거 나오잖아요. 예? 이 교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쫓겨났는데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와 함께 타락한 수많은 쫄개 천사들,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탄은 전략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 나를 잊어줘예요. 나를 잊어줘. 그래서 사탄은 어떤 작전을 썼느냐?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야 21세기에 사탄이 어딨냐? 이 무식한 놈들아,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아니 사탄이 어딨어? 그래서 자기를 잊어먹게 했어요. 여러분, 적이 보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적을 보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도 죄짓게 하고 있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무장해제하고 살아.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 사탄의 밥이 돼요. 여러분, 사탄의 밥이,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타락한 천사장 사탄은 루시퍼죠. 자기를 추종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물론 보이게 활동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이방 종교의 막 희한한 일을 통해서 막 작도를 타고 막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심약한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막 죽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제가 목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애가 방에 딱 들어가는데 죽은 할아버지가 딱 앉아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죽은 할아버지가 진짜 온 게 아니죠.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다음부터 애가 안 보인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중보기도의 힘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쫓겨나가요. 기도하면은. 자, 쫓겨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해? 다 부셔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부셔? 쏘겨가지고 죄짓게 하는 거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고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내버려 뒀지만 그래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제한하고 있어요.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귀가 역사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해진 때가 있어서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쳐넣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제한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해요. 요새 더 발악을 해요. 요새 죄가 더 무서워지고 더 끔찍해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해요. 마귀가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를 더 짓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 죄로 물들이고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称,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명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속인 거죠. 위선이죠. 위선.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한 거죠.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온갖 죄를 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위선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니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죄를 짓는 너희는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네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 애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의 입에는 말은 많이 하는데 진리가 없다 그래요. 예? 진리가 없어. 다 너희가 하는 말은 거짓말쟁이고 니네 거짓의 아비 사탄을 닮았다는 거예요. 사탄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입술이 마귀에게 다 장악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한 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짓게 해가지고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졌던 천사장.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타락한 천사장이었다. 둘째는 이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로 파괴하는 거예요. 죄짓게 해서. 세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거짓.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찾아와서 쓰러뜨리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냈죠.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져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지금 21세기 이 시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여 쓰러뜨리려고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 찾아다니는 것처럼 눈깔이 시뻘게 하고 찾아다닌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6장에. 그 전신갑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귀에게 장악당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가지고 쓰러뜨리는 데 사용한 거짓말, 어떻게 인간을 속이는가 하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죠. 나중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디모데서에서 하와가 유혹함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귀는 찾아올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을 찾아올 거예요? 약한 사람을 찾아올 거예요? 약한 사람을 찾아와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 아마 하와는 많은 말씀을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약해요. 마귀는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 타겟이에요, 마귀에. 이런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를 흔들어 놨어요. 자,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속삭입니다. 뱀은 하와와 제일 친한 사이였어요. 그렇다면은 나랑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들이 때로는 마귀가 찾아가서 나를 쓰러뜨리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첫째로 이게 작전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의 왕이니까 왜곡을 해요.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더냐? 그래서 항구로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진짜야, 이거 참이야 이러면서 막 과장법을 많이 쓰는 사람 좀 조심해야 돼요. 이 과장하는 거.
별거 아닌데 마귀는 과장해요. 항상 굉장히 과장합니다. 별 걱정 근심거리가 아닌데 마귀는 이걸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한테 막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해요. 마귀가. 자,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진짜, 아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니? 그렇게 싹 물어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바꾼 거예요, 살짝.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평불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싹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꾸로 말합니다. 거꾸로 말한 거죠. 사탄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말해줍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분명히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했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의 대답에 나와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 속지 않아요. 정확하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마세요. 예? 그럼 큰일 나요. 하와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 죽을까. 하나님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첨가했고 왜곡했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어야지 내 생각을 첨가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그 지식 속에서 그걸 왜곡시키고 이런 상태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잘 알으셔야 돼요. 마귀가 딱 들어보니까 아, 요거 밥이구나. 왜? 하나님 말씀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게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막 지멋대로 첨가하고 지멋대로 왜곡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막 아, 요놈 잘 걸렸다. 이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는 놈이야. 그래서 이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 사탄은 다음 단계로 하나님 말씀을 탁 부정해버립니다. 잘 모르니까. 부정해버려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 요거 하나님 말씀 모르네. 탁 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딱 부정해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이 어딨냐. 에? 지옥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부정해버리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서 한술 더 떠서 거짓말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결정하는 게 네가 돼. 네가. 에? 지가 그러다가 타락했잖아요. 꼬시는 거예요. 너도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죽을까봐 먹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근데 거짓말을 싹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선악과 저거 먹잖아?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살펴볼 건데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이미 싸움이 끝났어요. 하와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자가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다 모든 걸 내가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러고 싶으세요? 안 싶으세요? 예? 부부간에도 왜 싸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예? 아내의 마음대로 집을, 가정을 꾸려갈 건지, 남편의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갈 건지, 그게 거기에만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예?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예? 교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병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간에는 상의해야지. 상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함께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 남편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더 부합하다, 내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더 부합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기도하고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서로 지 생각 가지고 싸우다가 부부간에 깨지고, 가정 깨지고, 부부싸움하고 냄비뚜껑 소뚜껑 다 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하나님 말씀 부정했으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혹했습니다. 예? 하나님 된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쓱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가을인데 이제 과일들이 막 잘 익어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과일이 그러잖아요. 제가 과일을 잘 골라요. 우리 집 과일은 시장 가면 제가 골라요. 우리 집사람이 안 골라요. 내가 딱 생긴 걸 봅니다. 생긴 걸 딱 보면서 살짝 냄새를 맡아보면은 이게 단지 안 단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온 것 중에 맛이 없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게 과일을 제가 제일 잘 골라요. 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모든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다 죄를 져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는 것 통해서 죄 져요.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사탄의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어도 참 좋겠는데 또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남편까지 갖다 줘서 먹게 했어요. 예? 남편도 갖다 먹여줬어요. 좋은 걸 갖다 먹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마귀가 우리들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3단계 전법.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설교 들은 거, 성경 읽은 거,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 천국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 예?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회의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의심. 그 다음 2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 의심하다가 두 번째 의심에 빠지면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 천국은 없어, 부활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정하게. 세 번째는 부정한 다음에는 완전히 불순종해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사회가 다 부정직한데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너 혼자 정직하게 살아서 돈 벌고 복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에 회의를 하게 만드는 거죠. 반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야, 정직하게 살면 절대로 돈 벌 수 없어.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직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부정해.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들을 때 누가 찾아온 겁니까? 그런 마음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의심을 묵상하면은 하와처럼 돼요. 하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거기서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사탄이 속일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뭐 저거 따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네가 기준이 돼. 그 말은 네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악이에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꼬셔요? 네가 선과 악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이 됩니다. 전쟁터가 돼. 왜? 사람마다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선악은 사람마다 상대적이에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뭐예요?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전쟁밖에. 결국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계는 다 인간들의 이 선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걸 서로 이렇게 관용하면서 똘레랑스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시대 정신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아까 뭐대로 믿자 그랬어요. 제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선이에요.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선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선악을 결정해. 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선이고 저 사람 생각은 틀렸고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만병이고 하나님병이에요. 하나님병. 우리는 항상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해야지.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부부가 열심히 추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냥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잘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뤄요. 아니 목사님,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선악과 만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거기다 쓸데없이 선악과는 만들어 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선악과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뇌 속에다가 절대 순종하는 칩을 하나 딱 집어넣었다. 그러면 불순종할 거야 안 할까요? 여기다 칩을 집어넣었는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은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순종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독재자가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자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죄 짓는 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노예로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요 다시 이 자유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자유가 찾아오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참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어디다 사용하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이것을 어디에로의 자유라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성경의 사상을 잘 아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디에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역시 여기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담처럼 다시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고요? 종노릇하는 데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종노릇하는 건 반대 개념이에요. 자유인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네 혼자 너를 위해서 네 거 다 챙기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이지만 이 자유를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건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은 자유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억지로 섬겨요? 자유롭게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억지로 섬겨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섬김으로 나타나는 자유라 그래요. 섬김으로 나타나는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자유에는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이 자유를 내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참 자유인, 진짜 자유인이에요. 참 자유. 기도하겠습니다.